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9절서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습니다. 그들이 다 자기를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로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아멘. 오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함께 은혜 받고자 한 말씀의 제목은 천국이 환영하는 예배자, 지옥이 환영하는 예배자입니다. 첫째로 충돌을 일으키는 예배자를 보겠어요. 바울사들은 로마업 중에 있으면서 예배에 대한 목마름을 갖고 있을 때 성령님께서 이 세상에 없는 또 다른 예배자를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살아가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믿음의 제물로서 천국이 환영하는 예배자가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사도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바라볼 때에 천국이 환영하는 예배자가 있는가 하면 지옥이 환영하는 예배자가 있다는 것을 보았어요. 신기하잖아요. 우리는 예배하면 대면 예배다, 비대면 예배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리든 정성을 다하여 드린다. 다해서 예배 드려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바울사도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 중에 지옥이 환영하는 예배자를 보았고 천국이 환영하는 예배자를 보았다는 거예요.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그럴 것 같아요. 아니 박 목사 어떻게 빌립보 교인들 중에 천국이 환영하는 예배자가 있고 지옥이 환영하는 예배자가 있다고 어떻게 그렇게 알 수 있느냐, 말할 수 있느냐라고 질문을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처음 들어봤지요. 네? 천국이 환영하는 예배자, 지옥이 환영하는 예배자 들어보셨어요? 그런 사람들이 보물만 쓰면 있고 딴 얘기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오늘 본문 말씀 2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봅니다.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지난 시간에는 보면 믿음의 제물 위에 이런 말씀을 해요. 그 참 천국에서 환영하는 예배자인데 또 한편에 보니까 그들 중에 누가 있어요? 자기 일을 구하는 자가 있다. 누구 일이요? 자기 일을 구하는 자가 있어요. 자기 일. 그 다음에 누구 일을 구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지 아니한 자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요. 자, 지옥이 환영하는 예배자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와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 일 구하고 자기 잘 되길 바라고 자기 성공을 바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지옥이 환영하는 예배자의 특징이에요. 그러면 천국이 환영하는 예배자의 특징이 뭘까요? 천국이 환영하는 예배자는 딴 분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추구하고 생각하고 구하고 찾는 분이 누구냐? 천국이 환영하는 예배자의 모습을 여기서 나타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천국 환영하는 예배자와 그 다음에 지옥이 환영하는 예배자는 항상 뭐가 일어나냐? 충돌이 나요. 충돌. 이 사이에 자기 일을 하는 자와 그리스도 일을 하는 사람들 사이에 뭐가 일어나냐면 충돌이 나요. 싸움이 일어나요. 늘 이렇게 부딪힌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방향이 틀리기 때문에. 한쪽은 천국을 향해 있고 한쪽은 지옥을 향해 있기 때문에 늘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이런 모습들을 성령님께서 이런 예배를 가지고 천국이 환영하는 그런 예배자하고 지옥이 환영하는 예배자가 충돌이 일어남으로써 뭐가 벌어지냐? 전쟁이 벌어지고 싸움이 벌어져서 죽이는 사건이 났어요. 예배 때문에. 그 사건이 어디냐면 창세기 4장에 있다. 창세기 4장. 3절서 12절 말씀 함께 볼까요? 시작.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에서 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내가 선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이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빗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오사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유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아멘. 오늘은 전통적으로 추수감사주의를 지켜요. 미리 지키는 교회도 있고 또 오늘 지키는 교회도 있는데 추수감사주일에 가장 1번이 어디냐? 창세기 4장에 있다. 그렇죠? 네? 누가 드려요? 아담의 두 아들이 제사를 예배를 드려요. 추수감사 예배를. 하나는 양치는 자였고 하나는 농사하는 자였다. 가인은 어떤 사람이냐? 농사하는 자였어요. 그러니까 정성건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하나님이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벨은 양을 잡아서 첫 새끼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안 받으시고는 그 기준이 어디 있어요? 가인은 농사하는 자이기 때문에 땅에서 나는 걸 드렸기 때문에 안 받았다? 아벨은 양이 첫 새끼니까, 양이 첫 새끼를 드렸으니까 하나님께 받으셨다. 그런 것 같아요? 만약 그렇다면 오늘 대부분의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는 데는 여기가 화려해. 우리는 아무것도 없지만 화려하다고. 뭐 호박도 갖다 놓고 감자도 갖다 놓고 쌀도 갖다 놓고 추수했다. 내가 생각해보면 자기들은 농사 짓 것도 아닌데 사다가 했다 이 말이에요. 봉투를 갖다 놔야지. 월급 받은 봉투를 갖다 놔야지. 농사 짓지 않는 거 가지고 사서 하나님 앞 추수감사 예배드린데 가인이 농사한 거 하나님 안 받으셨어요. 그러면 아벨이 드린 양의 제사를 받았었나? 양의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 받으셨어요? 이상하지요. 왜 그랬을까? 먼 훗날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런 말씀을 하셔요. 함께 볼까요? 이사야 1장 11절에서 14절 3쪽 밑에 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네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당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물 넣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일에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의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묵은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바했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의 재물을 받지 아니하신 것은 땅에 소산물을 드렸기 때문에 받지 않은 게 아니고, 가인이 양이 첫 새끼와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양이 첫 새끼를 드렸기 때문에 받은 것이 아니라, 뭐란 얘기예요? 그들의 마음을 보셨다. 마음을.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신 말씀은 그 양 피 제사 드리지 말라. 나는 내게 무거운 짐이다. 그렇잖아요? 나는 무거운 짐이다. 그러면서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린 자의 마음을 주님께서 깊이 보신다. 왜 그러냐면 지금 가인은 제사를 드리는데 추수감사 제사,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그 중심에 뭐가 있냐면 자기가 있어요. 자기가. 그래서 이 추수감사 농사를 잘 짓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 잘 짓게 하시고 하나님께 나에게 건강을 주시고 땅에 곡식들을 잘 생명을 주셔서 이렇게 자라가게 해주시고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시고 또 햇빛을 비춰주셔서 이렇게 신기하게도 이렇게 하나님 곡식을 열매 맺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는 그 마음이 오셨다. 어떤 마음이 있어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힘써서 이렇게 드립니다라고 하나님 복을 더해 주세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내년에는 더 많은 걸 드릴 수 있도록 복을 주세요 하고 한다 이 말이에요. 누가 잘 드리라고? 나 잘 되라고. 그래서 이 자기일과 그리스일은 벌써 창세기 4장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천국이 환영한 예배와 지옥이 환영한 예배는 창세기 4장부터 시작됐다고. 언제까지냐? 예수님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충돌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어떻게 충돌이 일어나느냐? 요한계시록 13장을 봐요. 요한계시록 13장. 함께 볼까요? 13장 4절부터 18절 봅니다. 4쪽에 있습니다. 시작.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 경배하이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려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막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린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들은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또 붕대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의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또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그 짐승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국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청량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를 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라. 아멘. 그래서 마지막 싸움이 뭐 갖고 싸우냐면 예배 갖고 싸워. 예배. 그래서 짐승에 예배하느냐 하나님께 예배하느냐, 천국에서 환영받는 예배자냐 지옥이 환영한 예배자냐, 이 싸움이 벌어진다. 그 싸움 중에 이제 오늘 본 말씀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와요. 그래서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건 8절 말씀 함께 봅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니라. 중요한 것은 어린 양의 생명책이 어린 양 생명책.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어떻게 돼요? 기록된 자들만 천국에 환영하는 예배자의 삶을 산대요. 그래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사람은 지옥에 환영하는 예배자가 되어서 짐승에 경배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시스템이 지금 팍팍팍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모든 정신은 어디로 올라가느냐? 하나의 짐승을 만들어버려요. 전 세계 국가를 하나의 국가로 만드는 시스템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도 부정선거를 통해서 그냥 모든 걸 통솔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전자시스템 서버로 만들어갖고 아무리 내가 뭐 좋아하는 사람 찍어도 그들이 세운 그 자에게 자꾸 표가 갈 수 있도록 시스템이 만들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부정선거다 하고 지금 대통령까지 나왔었잖아요. 우리 한국은 부정선거다 그 민초들만 몇몇 나와서 그렇게 해요. 모든 것은 거짓과 거짓으로 몰아간다. 짐승에게 몰아가서 하나의 전체 국가를 만들어갖고 짐승을 만들어요. 짐승. 그 짐승과 누가 싸우면 짐승과 그리스도의 싸움이 판이 벌어져요. 그래서 어린 양의 생명체에 기록된 사람은 뭐냐? 저건 짐승이구나. 저건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구나. 지옥으로 우리를 끌고 가고 있구나. 이거 안나 이 말이에요. 아니까 어떻게? 짐승에 절대 경배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이제 저건 짐승 역사구나. 저건 이렇게 하구나 하고 자꾸 분별력이 생겨 뭐 이러거든. 아, 나 같은 것이 무엇인데 예수님께서 피를 뿌려주셔서 이렇게 어린 양의 생명책에 저 죄인을 기록해 주다니 하고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된다. 이 감사가 뭐냐면 추수감사예요. 할렐루야. 자, 두 번째 분별이 있는 예배자 보겠어요.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자로서 지옥이 환영하는 예배자인가 천국이 환영하는 예배자인가 부지런히 살펴보고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지옥이 환영하는 예배자는 누구냐 하면 누구죠? 가인이 등장해요. 가인이 등장해요. 가인이.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3장에는 짐승을 경배하는 자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시스템이 다 다르면 바뀌지 그 속은 같이 흘러가요. 천국에 환영하는 예배자는 누구냐 하면 순교당한 아벨이야, 아벨. 그리고 요한계시록 13장에 누구요? 성도들. 어떤 성도? 어린 양의 생명체에 기록된 성도들의 말입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 사도는 그 분별한 단어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어요. 특히 우리가 천국이 환영하는 자냐, 지옥이 환영하는 예배자냐 분별하는 것은 인간의 머리로는 도저히 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성령님의 계획을 통해서만, 성령님의 가르침을 통해서만 알 수 있을 만큼 아주 중요한 게 뭐냐? 분별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11절 봅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의 감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들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용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게 어떤 사람에게 성령을 이렇게 준다. 첫 번째 어떤 사람에게는 뭘 주심?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두 번째는 지식의 말씀. 첫 번째로 나타난 말씀은 뭐냐면 성령이 나타나면 나타난 것이 죽은 것이 뭐 말씀을 주신다. 말씀. 어떤 말씀이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영원한 말씀을 주셔요. 생명의 말씀을 주신다. 누가? 성령님이. 그러니까 생명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지식의 말씀을 깨닫게 된 것은 누가 나타났어요? 지금 성령님이 나타났어요. 성령님이. 할렐루야. 그 다음에 영들을 분별한 게 나타났어. 영들을 분별해. 영들의 분별함도 성령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영들을 분별할 수 있다는 거야. 할렐루야. 네? 오늘도 말씀 가지고 천국이 환영한 예배자다, 지옥이 환영한 예배자다 분별할 수 있도록 하신 것도 성령님이 나타나셔서 가르쳐 줬기 때문에 이 제목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만약 우리가 예배자로서 예배에 대해 분별하지 못하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누이도 좋고 외부도 좋고 하는 식으로 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고린도전서 11장 29절 봅니다.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신다. 분별이 없으면. 그래서 성령님이 나오시면 영들을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니까요. 예배를 드려 다 같은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이 환영한 예배가 있고 지옥이 환영한 예배가 있다고 분별력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예배자로서 예배에 대해 분별하지 못하고 예배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다시 못 박아 죽이는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가인이 제사하면서 동생 아벨을 죽인 죄를 짓는 것처럼 죄를 짓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분별에 대해 자세하게 말씀합니다. 그 말씀이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6절 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 영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니니 오직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그로 분별하니라. 여기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그것에 무섭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하기 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세 번째, 천국이 환영한 예배자 연단을 보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 옥중에 격리되어 있었지만 늘 함께하는 아들 같은 아들이 있었어요. 오늘 본 말씀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합니다. 함께 볼까요? 디모데 연단을 너희가 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바울 사도는 천국이 환영하는 예배자의 모델로 디모데를 삼았습니다. 바울 사도가 제1차 전도 여행 때 만난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 중에 끝까지 함께 했던 자가 누구냐? 디모데였어요. 바울 사도는 로마 옥중에 격리되어 있었지만 빌립보 교회 편지할 때 제일 먼저 언급한 자가 누구냐? 디모데입니다. 자, 기가 막힌 거예요. 자, 빌립보서 1장 1절 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함께 이름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 이렇게 인정을 해요. 그리고 영원히 함께한 믿음의 아들로 받아들입니다. 바울 사도는 다른 사람들 잘 모르지만 디모데에겐 극진한 사랑과 애증을 가지고 편지를 많이 썼어요. 그 편지가 디모데전서고 또 하나는 디모데 후서라는 그 이름으로 신약성경에 합류될 정도로 이렇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4절, 15절을 함께 봅니다. 8쪽 위에 있습니다. 함께 봅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라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합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써라. 아멘. 그래서 디모데를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내 아들아 이렇게 말씀해요. 그 디모데 전서 후서를 보면 아들이라는 말을 4번 거듭해서 하는 걸 봅니다. 참 기막힌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15절에는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했어요. 진리의 말씀. 그래서 우리가 주어진 하나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성령의 은사를 받는 게 참 중요해요. 아멘. 이게 옳게 분별하니까 분별을 못해요. 분별해야 돼. 그래야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쓸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항상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 진리의 말씀에 옳게 분별해야 하나님 앞에 힘써 자신을 드릴 때 그 드리는 방법, 드리는 목적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옳게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바울 사도는 특별히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디모데를 소개하면서 뭐라 하냐면 디모데 연단을 너희가 나니. 뭘 안다고요? 연단이라는 말이에요. 연단이라는 말을 써요. 연단. 디모데 연단을 네가 나니. 이렇게 얘기해요. 연단.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천국이 환영하는 예배자에게 특징이 뭔가 살펴보니까 2 단어. 연단입니다. 연단. 그래서 바울 사도는 천국이 환영한 예배자로 살아온 디모데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성도들에게, 이 빌립보의 성도들에게 디모데 연단 너희들이 잘 안다고 디모데 연단을 기억시켜주고 있습니다. 연단이라는 것은 뭐냐면 애초에 순수함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내부적으로 발산되었던 그 모든 지지대들을 다 뽑아버리고 태워버리고 제거시키는 것이 연단의 조치고 또 하나님의 조치예요. 그게 우리의 지지대를 삼아있던 모든 것들이 뭐냐? 지옥이 환영하는 예배자의 모습이다. 그 모습을 전부 다 제거시키는 것이 연단의 과정에 있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잠언 17장 3절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함께 봅니다. 도가니는 은을 품문을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십니다. 그래서 풀무불에 막 금을 막 불순물을 제거하는 것처럼 우리를 이 세상에 남겨주신 것은 불순물을 제거시키는 연단의 과정이 있기 때문에 남겨주셔요. 근데 하나님 뭘 연단한다고요? 마음을 연단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실 때 그동안 우리 마음에 자리 잡고 있던 지지대,
우리가 의지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뽑아버리고 다 태워버리고 한다. 나는 이렇게 은혜를 받았다. 나는 이렇게 헌금을 했지만 11조 했지만 이러한 복을 받았다. 이 모든 지지제를 다 뽑아버려. 자기 일을 다 뽑아버린다니까. 자기를 의지했던 일들 다 뽑아버리는 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연단을 시키는 그런 과정이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어려움이 있느냐, 힘든 일이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다 이게 뭐 연단의 과정이 있는 거예요. 연단. 하나님께서는 너는 입 다물고 주는 밥이나 맛있게 먹으라 하는 식으로 우리에게 연단과 훈련을 시켜주세요. 그래서 바울사도가 디모데를 소개하면서 디모데의 연단이라는 것은 디모데의 마음에 자기라는 그런 형식을 깨끗이 지웠다고 말씀하는 거야. 우리가 자기라는 형식, 나라는 형식을 갖춰버리면 갖춰진 그것에서 뭐가 탄생이 되냐 하면 우상이 나와요. 우상. 요한계시 13장에 나왔지. 우상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짐승이 하나님이 자꾸 우리를 우상화시켜서 지옥으로 끌고 가고 지옥이 환영한 예배자를 만드는 것이 사탄의 목적이고 짐승의 목적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너밖에 없다. 너만 잘 살면 다 돼 하면서 이제 나를 자꾸 부추겨서 우상화시킨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든지 기도를 한다든지 헌금을 한다든지 봉사와 또 선교를 한다든지 예수 믿는다 한다는 이거 모든 마지막 지점이 뭐냐면 우상화된 나를 위해서 내가 충성하고 내가 예배드리고 내가 예배하는 식으로 선교하는 식으로 자꾸 나를 끌고 간다 이 말입니다. 누가? 사탄이. 이것이 바울사도가 지적하고 있는 그들이 자기의 일을 구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기 일 구한 게 뭐냐 하면 지옥이 환영하는 예배자로 살아온 자들이 너 중에 있다는 거예요. 예배도 다 좋은데 마지막 목적은 뭐냐면 나 잘 되는데 내가 축복받는데 내가 상급받는 데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지옥이 환영한 예배자의 모습이다. 이걸 예리한 영적인 그냥 분별력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지 아니하시면 분별할 수 없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많아요. 눈물이 그러다가 죽어서 천당 가면 저에게 상급 주시겠지요. 뭐 보고 상급 줘요? 착각하지 마세요. 상급은 이미 우리가 다 받고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세상은 뭐냐 우리를 지옥으로 다 몰아가는데 거기서 우리의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로 구원해 주셔서 구원받은 자로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다고 믿어지는 그 믿음이 상급이라니까요. 이보다 더 큰 상급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살아간 이 세상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세상을 두 세상을 동시에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의 세상은 뭐냐? 어떤 부정한 짓을 해도 어떤 짓을 해도 처벌받지 아니하고 오히려 세상이 주는 모든 혜택을 받아 누리면서 편안하다, 안전하다 하면서 세상을 만큼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 안 그래? 무슨 짓을 해도 맘 끄고 하니까 무슨 짓을 해도 구속 안 시키니까 무슨 짓을 해도 그 대통령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안 그러고 와요. 형벌이 없어요. 무슨 짓을 해도. 또 한 세상은 하나에서 10가지 문제들 가득 찬 것을 보고 몹시 마음 아파하고 그건 견디다 못해서 길거리 나왔고 팻말도 없고 이렇게 서 있고 사별금지법 운영 반대한다. 동성애 왜 옹호하느냐. CBS 방송국 가서 데모도 하고 차량 시위도 하고 그 아픈 소리를 바란다 이 말입니다. 그랬다고 집시법이다 집회법이다 무슨 했다 해서 또 구속시켜서 목사님을 또 감옥에 가두고 그게 무슨 짓이냐 이 말입니다. 남은 별지 부정선거해도 끄떡도 안 하냐. 끄떡도 안 해. 그런데 조금 했다고 가둬가고 자기 편이 아니니까 이런 두 세상에 살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가장 뭐라고 나냐면 이제는 이제 마스크를 하는 계엄령을 내려갖고 13일을 발의해서 실내에서 마스크 써야 되는데 실내에서 마스크 써야 되는데 실내에서 마스크 써야 돼. 예배 드릴 때 마스크 쓰고 예배 드릴 때 마스크 써야 돼요. 혼자 있어도 마스크 써야 되고
이거 마스크 안 쓰면 차도 못 타고 은행도 못 들어가고 약국도 못 들어가고 이런 세상이 됐다. 이것이 뭐냐면 표에 짐승표의 상징성이 있다. 이거 안 하면 안 돼. 앞으로는 내 몸에 다 집어넣는다니. 다 집어넣어 이제. 표 안 받으면요 어디도 못 가. 아무도 못 가. 이런 시대가 곧 초래할 때 어떻게 살 거냐 이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사회로 부정선거가 문제예요. 포괄적 차별 건집의 문제예요. 공수처가 문제예요. 그 다음에 동성 옹호한다고 가서 데모하는 거 문제예요. 마스크 kiểm령이 문제예요. 탈원전, 지금 원전을 이렇게 다 하잖아요, 지금. 예? 없애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또 여기 경찰청 가고 또 검찰청 가서 없애지 말라고. 예? 올바르게 또 그 없애려고 하는 그 공직자를 전부 다 처벌해달라고 또 데모하고. 그런 얘기예요. 교육이 폭망이 되고 경제가 폭망이 되고 여기저기 자살하는 사람도 있고 막 건강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그 모든 문제가 어떤 문제냐 이 말입니다. 이 세상에 가장 큰 문제는 무슨 문제죠? 천국 못 가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천국과 지옥의 명함을 탁 내밀면 다른 문제는 다 녹아져 버린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뭘 잃어버리냐면 천국과 지옥을 잃어버리고 사는 거야. 예? 내가 지금 예배하는 거지 천국에 나를 환영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지옥에서 환영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그 분별이 없나요? 분별. 예? 우리가 천국과 지옥이라는 그 가장 큰 문제에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사랑한 제자들을 불러놓고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그때 당시에 예수님 살아계셨을 때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는 로마라는 독재 국가의 압박에 살아왔다 이 말입니다. 우리보다 더하지요. 더 힘든 삶을 살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핍박을 받더라도 제발 지옥이랑 가지 마라 라고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무슨 고생을 하더라도 어떤 문제가 필요하도 반드시 너희들 지옥 가면 안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몸을 핍박하고 협박하고 공갈치고 죽이는 자들이 있다 할지라도 결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제발 지옥이랑 가지 말라 라고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놓고 말씀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 모습 볼까요?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련이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시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니라. 너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금을 주었노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뭐냐면 너희들은 제발 지옥에 가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다 보살핀다. 참새도 보살피시는데 너희들 보살피지 않느냐. 너희들 머리털가 다 태신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중요한 것은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자가 누구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하신다는 예수님이 나의 구주요 굴세시요 만왕의 왕이시라는 걸 시인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거자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네 번째, 지옥이 자꾸 밀어내고 거부하는 예배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너희들이 구원받아야 할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를 알아야 해요. 예수님께서 지옥으로 몰아넣기 위해 그리고 버리기로 작정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 우리로 하여금 살아가게 하신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피의 용서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저 말과 접다가 다 사라지게 돼 있어요. 네? 이 세상은 지옥으로 다 몰아넣게 돼 있는데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살게 했다, 이 대한민국에 살게 했다 이 말입니다. 문정권 아래서 살게 했다 이 말입니다. 정치적으로 말하면. 왜 살게 했느냐? 예수님이 십자가를 그 피의 용서, 그 공로를 잊지 말고 살아라는 거예요. 아멘. 이 세상에 사람들을 지옥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자신들을 지옥으로 몰아넣고 있던 사실을 전혀 눈치를 채지 못하려. 오히려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 세상은 100년은 가야 된다. 이 현 정권 집권에 100년은 가야 된다. 그래서 이 세상은 살기 좋은 세상이다. 이렇게 이제 한다 이 말입니다. 연금 팍팍 잘 나오지. 우리 애들 교육도 머리도 좀 부족해도 검사 판사 되는데 일 없지. 팍 잘 된다 이 말이 우리 애들은. 우리 애들이 누군지 아세요? 잘 돼요. 그러니까 판사들 완전히 엉뚱한 판단만 하는 거예요. 저 높은 자리한 거 엉뚱한 짓만 하는 거예요. 이제 전부 다 그런 인간들을 세워놨으니까. 그래서 어디로 가요? 파멸로 가고 있대요. 파멸로. 이제 큰일 났으니 파멸로 가요. 어쩔까요? 어쩔 거냐 이게. 예? 그래서 만약에 이 세상을 반대하는 자들이 있으면 기뻐하고 괴롭히고 심지어 죽창까지 뚫고 죽이고자 하는 거예요. 그 자기들 영원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무슨 법 만들어서 자기들은 살고 저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다 법리자로 만들어서 쳐넣겠다 하는 것이 지금 이 세상이다 이 말입니다. 천국이 환영한 예배자로서 살았던 사도 요한이 이 세상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까요?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세상도 그 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세상도 그 정도 다 지나간다. 아무리 자기들이 이 땅을 한번 죽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다 지나간다. 그럼 누구만 남아있어요? 하나님의 뜻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다 되어지고 있다고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바울사도는 로마 옥중에 온갖 고생을 다 하고 출소한 후에 몇 년 동안 지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세상을 사랑하는 자를 언급을 합니다. 그 말씀이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11절 함께 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우려는 나를 위하여 의협연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티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에게 유익하니라. 아멘.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떠나간다. 그래서 이 세상이 좋은 사람은 다 떠나가게 돼요. 그래서 바울사도가 첫 마디가 뭐냐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무슨 싸움이에요?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일을 다 이렇게 박살시키는 게 자기의 선한 싸움이죠. 그리고 그리스도를 자꾸 드러내는 게 선한 싸움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세상은 자기 일을 구하고 찾고 두리는 자들을 보호하고 보살피기 위해서 온갖 악법을 만들어 지금 실행하고 있습니다. 밤년에 그리스도를 구하고 찾는 자들을 핍박하고 벌금령을 내리고 옥에 끌어가고 심지어 사형시키는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울사도는 핍박하는 것에 대해서 예리한 영적인 눈으로 분별하고 있지요. 갈라디아서 4장 29절 봅니다.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함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육체를 따라하는 자 어떤 자면 자기 일을 하는 자들이에요. 자기 세상 사람 일로 하는 사람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성령 중심,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를 핍박한다. 예? 그래서 천국이 환영한 예배를 드린 자들을 핍박하는 자들이 이 세상의 모습이라는 것을 바울 사도가 이제 적나라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12조 봅니다. 이 세상에 핍박하고 육체를 따라 난 자가 방해하는 그 대상자는 누구인가? 이 세상과 육체를 따라 난 자의 배후에는 뭐가 있냐면 지옥이 있어요. 지옥이.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지옥이 하는 말이 뭐냐? 너희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자꾸 밀어내쳐요. 자 보세요. 지옥이 너는 지옥이 하는 말이면 너는 이곳에 와서 살 수 없어. 그러니까 너는 저 천국 가서 살고 자꾸 밀어내는 걸 뭐라 그래? 밀어냄을 당한 사람들 뭐라 하냐 하면 핍박받는다 그래요. 할렐루야. 왜 세상이 우리를 핍박하냐? 너희도 우리가 가는 그 지옥에 너희들이 갈 수 없는 인간들이야. 왜 우리가 지옥 가는 너희가 따라오냐고 핍박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벌금형을 때리고 다 때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핍박받는 사람들이 이들이 하는 속성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지요. 그리고 세상이 핍박하는 자들도 알아요? 몰라요? 지옥에 같이 가자. 지옥에 오지 말라고 밀어낸다. 너희를 핍박한다. 그걸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 이거예요. 그런데 박 목사가 어떻게 하느냐? 저도 몰랐는데 엊그제 가르쳐줬어요. 누가? 성령님께서. 지옥이 자꾸 넌 여기 올 때가 아니야. 제발 밀어내는 게 뭐냐 하면 이게 핍박이라니까요. 신기하지요. 그럼 연단이 뭐냐? 천국이 입장에서는 이게 연단이야. 그래서 이러한 세상 사람들로부터 핍박받은 뭐가 없어져? 찌꺼기들이 나를 지지하고 나를 의지했던 모든 나를 다 깨부시는 일을 작업한다 이 말입니다. 야, 너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참새를 기르듯 하나님이 기르심으로 살아가시고 하나님이 보여주심으로 살아가시고 예수님 십자가 보여서 살아가는 거야 하고 자꾸 깨워주신단 말이야. 이게 뭐냐면 연단 만난다. 그래서 풀무가 금을 연단하듯이 하나님은 뭘 연단한다고요? 우리 마음을 연단하시는 고마운 분이세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은 지옥이 환영하는 예배자에게 속해 있는가? 아니면 지옥이 싫다고 자꾸 밀어내는 그런 예배자에 속해 있는가? 한번 진단해봐요. 오늘 여러분 천국이 환영하는 예배자에 속해 있는가 하면 아니면 천국이 싫다고 자꾸 천국 때문에 싫다고 다 내밀어. 너는 저 세상 가야 돼 하고 내미는 사람이 있는가? 둘 중에 어디 있는가 한번 진단해 봐야 됩니다. 자, 5번째. 지옥이 환영한 예배자와 천국이 환영한 예배자를 구분할 수 있겠지요? 바울 사도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심 받아서 사도가 된 후에 안디옥 교회로부터 파송을 받아서 제1차 전도여행을 떠나요. 그 제1차 전도여행 떠나는 모습을 기록된 것이 어디냐?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14장 28절까지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이 기간이 언제냐면 약 2년간 AD 47년서 49년 사이에 이 전도 활동이 이루어졌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2년 동안 전도했던 그 거리는 어느 정도냐? 2240여 킬로미터 된다. 부지런히 다녔다. 할렐루야. 그때는 고속버스가 있었어요. 성형장에서요. 걸어서. 터키나 여러 쪽 걸어서 다녔다. 얼마나 부지런한지 몰라. 난 1년에 자동차를 몇 킬로 뛰어요? 자동차 비교하면 안 되겠네. 하여튼 2킬로, 2000km, 2240km. 하루에 여러 10km 그래요? 10km? 많은 어려움을 통해서 이제 전도 활동했어요. 전도 활동하면서 지역이 환영하고 천국이 밀어내는 예배자를 만나게 되고 천국이 환영하고 그 다음에 지옥이 밀어내는 그러한 예배자를 만난 사건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두 예배자가 장소가 나눠지는 게 아니고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나타나는데 우리 눈이 보이지 않지만
두 예배자가 분명히 드러나고 있어요. 그 모습을 우리 함께 봐요. 사도행전 14장 봅니다. 사도행전 14장. 먼저 천국과 지옥의 두 예배자가 섞여져 있는 모습을 봐요. 다음 사도행전 14장 1절 10절 봅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이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한 유대인들이 이방인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에서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신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누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드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여기서 보면 천국이 환영하는 자가 누구냐? 1절이 1절. 천국이 환영하는 예배자의 모습 볼까요?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와 함께 유대인이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믿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믿는 자는 천국이 환영하는 예배자의 모습이고 지옥이 밀어내는 그런 예배자예요. 그 다음에 지옥이 환영한 자는 누군가? 2절 봅니다. 2절.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지옥이 환영한 예배자들은 어떠냐면 선동해요. 그래서 무슨 마음을 품게 만들어요? 악한 감정을 품게 만들어요. 교회 안에서 마찬가지예요. 무슨 말하면 악한 감정을 품게 만들고 선동을 일으켜요. 교회만 그런가요? 국가와 사회와 직장과 모든 일들이 악한 감정을 불러일으키고 선동질하는 자가 누구냐면 지옥이 환영하는 자들이에요. 어서 와라 하고 있다. 무섭지요? 그 다음에 천국이 환영한 자를 볼까요? 천국이 환영한 자 3절. 두 사도가 오래에서 주를 힘입어 담대하게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래서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게 하시고 살리는 일을 해요. 두 사도가 오래에서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표적과 기사는 뭐냐면 살리는 일. 병든 사람을 살리고 어려운 힘든 사람을 살리고 자꾸 살리는 일을 하는 사람은 누구냐? 천국에서 환영받는 사람이에요. 그래. 자, 살려야지. 사람이 사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사는 게 목적이 아니라 자꾸 경제를 죽이고 사람을 죽이고 이런 일들은 뭐냐면 지옥이 지금 불러들이고 있다. 그런 사람 볼까요? 지옥에 환영하는 자 4절.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이 사람들이 지옥이 환영하는 자고 천국에 환영하는 자는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그래서 반동을 일으키고 선동을 일으키는 무리들이 따르는 자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생명을 살리는 말씀 쪽으로 따르는 자도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제 무슨 일이죠? 그 다음에 지옥이 환영한 자를 볼까요? 5절.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여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지옥이 환영한 자들은 이렇게 자꾸 돌로 치려고 그러고 죽이려고 그러고 앞부분을 만들어서 고리면서 죽이려고 하는 게 뭐냐면 지옥에서 지금 불러들이고 있다. 이런 것은 이제 보면 알 수가 있죠. 자, 두 번째 볼까요? 천국이 환영한 예배자, 지옥이 밀어낸 예배자.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10절 봅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더니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천국에서 환영받는 예배의 사람이 말이에요. 바울 사도가 말씀을 전하는데
나면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자가 앉아있는 거야. 보니까 말씀을 잘 듣고 있거든. 그런데 뭘 봤냐면 바울이 본 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걸 봤어요. 무슨 믿음이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에요.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들으면서 난다잖아요. 들어. 그러니까 말씀을 잘 듣는 게 구원받는 믿음이 생겨요. 그러면 이 구원받는 믿음이 나면서 한 번도 걸어보지 않는 자를 크게 만드는 능력이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 일이 그러죠? 그래서 큰 소리로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고 바울 사도가 명령을 내리니까 그 사람이 버터 일어나 그렇다 해요. 그럼 얼마나 기뻐한 일이냐 이 말입니다. 이런 기뻐한 일을 보고 이제 일이 벌어졌어요. 한번 볼까요? 세 번째, 지옥이 환영한 예배자, 천국이 미루는 예배자. 사도행전 14장 11절 13절 봅니다.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 오니아 방언으로 소리를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모양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한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제우스 산 신당의 제사의 소와 화환들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지옥이 환영한 자는 뭐냐면 어떤 특별한 자가 나타나면 우상화 만들어. 우상. 하나님이다 하고 만든다. 그게 바울사의 큰 소리를 나면서 안전병이 일어나라 하니까 막 사람으로 안 보이고 신이 내려와서 바울사도를 그 일을 한다고 온 거야. 그래서 소를 잡고 꽃을 쫙 안을 펼쳐놓고 제사하더라 이 말입니다. 좋죠? 좋아요. 좋다. 오늘 그냥 추수감사날 그냥 확 꽃이 확 과일 있고 그냥 덕주하고 목사님들이 앉아있는데 주일학교 성경 와서 애들이 와서 탁 새해 복 받으세요. 저를 좋아 안 좋아? 좋지요. 어느 교회에서는 그냥 교인들 그 교회는 의자도 없어. 그 교회는 의자도 없어요. 그냥 신사 숙녀들이 찾았다가 예배대가 되면 사람도 없는데 그냥 거기 화면만 보고 넓져서 저랑 앉았어. 오십니까? 총회장님 오셨습니까? 저란다 이래. 총회장님 오셨나? 목사님 오셨습니까? 하고 저란다. 하고 그 사람 어떤 사람이요? 지옥에서 불러들고 어서 지옥에서 오라 해요. 자, 뺑 잡을 건데 바울 사도가 그 기회를 놓쳐버렸어요. 놓쳐보는 거 볼까요? 천국이 환영하는 자, 지옥이 밀어내는 자 봅니다. 사도행전 14장 14절 18절 봅니다.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질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합니다.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만족하게 하셨느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하지 못하게 하니라. 아멘. 막 화는 갖다 놓고 손을 잡고 잔치 제사하니까 옷을 입고 나서 바나와 바울이 막 난리를 피는 거야. 우리는 제사 받아 왔는데 그럼 내가 이거 받으면 여러분도 죽고 나도 죽습니다. 죽을 끌고 갑니다. 이런 짓 하지 마세요.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렸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의 종교를 하면서 목사를 하면서 갑질하면요 지옥에서 불러들이는 거예요. 어서 지옥으로 오라 하고 불러들이는 거예요. 지난번에 태준산 그때 뭐 목사님들 회의가 있어서 갔는데 이제 저녁에 이제 뭐 바베큐인가 한다고 해서 딱 이렇게 이제 상을 봐야 돼요. 그 비늘 밖에서 하니까 이제 비늘 쳤을 거 아니에요. 그게 보니까 이제 이게 상이 안 차려져 있는 거야. 그냥 물이 있고 지저분하는 거야.
그렇게 주문하지. 어떤 목사가 왔지 말이야 하면서 그냥 주의 종이 오는데 말이야 깨끗하게 해놓고 있다고. 아, 주의 종이 오는 거 거기 숙소에서 어떻게 알아? 아, 소름이 끼쳐요. 소름이 끼쳐. 그 옆에서 아내가 아니, 지금 어제 아티는 가서요. 좀 있으면 다 치울 거예요. 그래도 주의 정도죠. 큰일 났죠. 자, 5번째. 지옥이 환영한 예배자, 천국이 밀어낸 예배자. 사도행 14장 19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시외로 끌어냈습니다. 이상하지요. 자기들이 신이 되었으면 좋은데 옷을 찢어가면서 자기들이 신이 되지 않다고 하니까 어떻게? 유대인들이 안디옥에 와서 물을 충동하여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시외를 끌어냈다. 왜 그런가요? 그게 뭐냐? 너는 바울사 당신은 지옥에 오면 안 돼. 밀어내치는 것이 뭐냐 하면 돌로 쳐 죽여버리는 거예요. 참 신기한 일이지. 그럴 때 무슨 일이 벌어졌나? 다 6번째 천국이 환영한 예배자, 지옥이 미는 예배자 또 봐요. 사도행전 14장 20절에서 23절입니다.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어떻게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둘러보고 또 복음을 전하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장로들, 집사들, 모두 성도들이 바울사들 걱정하죠. 이거 또 죽으면 어떡하나? 어떡하나? 그러니까 바울사도 하는 말이, 자, 22절 다시 봅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많은 환난이 뭐냐 하면 연단을 받게 돼 있다. 바울사도 오늘 본 말씀에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하는 자들이 지옥이 환영하고 천국의 민을 치는 예배자들에 속한 자인 것을 말씀해요. 이 예배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사람들의 마음에 악한 감정을 풍겨하고 충동질하여 사람을 내쫓고 비포하고 죽이는 데 써요. 그러나 지옥이 밀어내치고 천국이 환영하는 예배자들에 속한 특징은 뭐냐면 얻어맞고 핍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한 일을 하면서도 조금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악한 감정을 품지 아니하고 오히려 사람을 살리는데 믿음으로 격려하는데 힘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6번째, 하나님 나라의 순종품 뭐야? 성령님께서는 천국에 환영하는 예배자가 연단을 받으면 받을수록 정결화되고 깨끗한 하나님의 나라 순종품이 된다고 이미 다니엘서에 기록해 놓았어요. 다니엘 12장 10절 봅니다.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귀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인 자는 깨달으리라. 아멘.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어떻게 하냐면 스스로 정결하게 되고 희게 될 것이다. 그러나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한다. 지가 지옥에 갈지도 모른다. 지옥에 끌려가고 지옥에 환영하는 자인 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연단받아 하나님 나라의 순종품이 되어가는 성도들은 어떤 생각까지냐면 나는 멸망받아야 마땅한 죄인이야. 나는 지옥에 던져도 마땅한 죄인이야 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순종품으로 이렇게 연단을 받는 사람들은 뭘 한다고요? 무슨 생각하시는데 뭐라고 고백한다고요? 나는 멸망받아야 마땅한 죄인이다. 나는 지옥불에 던져져도 할 말이 없는 마땅한 죄인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와 동시에 내가 잘 믿어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 전부 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의 용서로 죽음을 이기시고 찾아와 만나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사랑으로 나는 살아가고 있다 하는 그 사랑에 대한 그 지식이 점점점 풍성해져요. 이게 두 가지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이걸 알고 있어야 돼. 성경 구절 많이 하는 것이 뭐냐. 나 또 성경 배우라. 자, 천국이 환영하는 예배자, 하나님 나라의 순정품으로 이렇게 연단받는 예배자는 환난과 핍박과 역경 속에서 두 가지 고백을 해요. 나는 마땅한 지옥불에 던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나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하고 고백되어진다 해요. 이런 고백을 한 자가 누구냐 하면 바울사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런 말씀을 해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 16절 함께 볼까요? 시작.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으로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없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게 하심이니라. 아멘. 내가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하고 죄인의 어뜸이라 해요. 죄인하면 그 중에 어뜸 찾아온 분 누구냐? 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 세상에 고통받고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나는 고통받아도 싸. 멸망받아도 싸. 나는 지옥불에 던져줄 수밖에 없어. 그러고 하는 동시에 뭐냐면 이러한 죄인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하고 구원해 주시고 부활하시고 찾아와 주신 나를 만나 주신 그 사랑에 대한 그 지식이 점점점 풍성해진다. 이것이 이제 대비요. 죄인인 줄을 참 많이 아는 분은 뭐냐면 예수님에 대한 그 사랑도 많이 알고 있다. 가치가 아닌 가치가. 그 내가 이 세상에 쓸만한 인간이다 이렇게 비친 사람은 뭘 몰라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그 피의 사랑, 십자의 사랑을 많이 알고 있는 분들은 반대적으로 내가 멸망받아야 마땅한 죄인이구나, 지옥불에 던져짐을 마땅한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자꾸 깨우친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 앞에 내가 무엇을 내밀 수가 없어요. 오히려 나를 섬기고 나를 접대하려면 옷을 찢고 나를 섬기지 마라. 자꾸 밀어내친다. 그런데 받을 사람도 없는데도 나를 왜 대접해 주냐고, 나를 왜 인정해 주냐.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맛을 못 봐서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 십자가에 대한 사랑밖에 없다고 고백하죠. 갈라디아 6장 14절 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날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리라. 이런 말씀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십자가에 대한 사랑, 그 다음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두 가지를 동시에 말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 엄청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를 향한 그 기도의 제목이 뭐냐? 교회를 핍박하고 백성들을 악약탈한 저 로마를 멸망시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안 했다 이 말이에요. 네? 뭐라 했냐면 사랑의, 주님에 대한 사랑의 지식에 점점 풍성해지시기를 기도했다 이 말입니다.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봅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중용으로 점점 더 풍성히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명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덕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데 우리의 사랑이 점점점 지식과 총명이 자라가기를 원한다. 누구에 대한 사랑? 예수님에 대한 사랑. 할렐루야. 그 예수님에 대한 그 사랑을 쫙 기록한 책이 이제 다음 주면 여러분 손에 닿을 수도 있어요. 한 권씩 탁 닿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주님에 대한 그 사랑은 지식이 자꾸 쌓여져 간다.
그러면서 반면에 나는 이 지옥불에 던지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 괴수구나 하고 자신을 돌아본다 이 말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지옥이 받아들일 수 없다고 자꾸 밀어내고 거부한 자의 누군가 동시에 천국에서 대대적으로 환영한다는 소리를 듣는 성도의 모습을 자세히 기록해 놓았어요. 그 모습이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9절 이 말씀 보고 마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하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을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이 지옥이 받아들일 수 없다고 자꾸 밀어내고 거부하는 현상이에요. 반면에 천국에서는 환영한다는 소리가 울려 퍼져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받는 것 참 즐거움이 있어요. 또 새로운 맛이 있어요. 이런 얘기는 천국에서 환영한다는 사인이 내 몸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자, 14절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이 영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고난받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은 천국이 환영하고 있다. 환영하고 있다. 할렐루야. 자, 17절부터 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않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행하는 가운데 그 영을 믿으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마라나타.